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유물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고대에 어떠한 문자가 들어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부여 박물관에 들려서 거기에서 만난 유물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대강 그 뜻만을 알려드리고 낱개의 유물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아리 밑에 이 거울을 봤었습니다. 이 거울에 보면은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 이것은 동그란 그 구멍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온감면은 일단 그 망자가 육탈이 되고 나서 뼈만 추려서 아마 이 안에 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을 낸 것은 바로 그 지난번에 중앙박물관에서 본 것처럼 그 온갖 묘의 끝부분에 동그란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표시인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조를 나타내고 고대 상형 문자에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 천인데 하늘천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 근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이분은 바로 원래 시조인 그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신의 시조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연초마다 이렇게 바닷가나 산 꼭대기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행사, 해맞이 행사가 이 기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의 돌칼과 청동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자세하게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 돌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평범한 돌을 주워서 이렇게 칼로 갈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이 불꽃 형태의 이 안에 이 무늬가 있는 그런 돌을 별도로 골라서 갈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불임금님을 나타내는 이 칼의 주인은 바로 아까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손이다. 또 그 시대에 어떤 한 그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을 보통 불꽃주, 여기 우리는 주인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꽃주라는 뜻도 있고, 또 특별히 이 주자 위에 점같이 찍혀 있는 그것만 하나 별도로 떼어가지고 이것을 불꽃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불꽃을 이 칼 안에 표현을 했다. 즉 불임금님의 자손이 이 칼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돌칼과는 별도로 여기서 쭉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이게 금방 눈에 들어와서 요 여기에 있는 요 돌칼을 확대를 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밝은 색깔의 돌칼, 여기에는 이렇게 도로, 이렇게 일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이 칼들 역시 확대를 해보면 이 가운데 있는 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를, 하나님 신자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른 흔적이 보입니다. 즉, 이 칼의 주인들은 다 신농, 염제 하나님의 염제 불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청동시대의 나팔 모양의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러한 어, 문양이 들어있고 이 중심부, 이 막대기에는 길게 된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대 금문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바로 나타나 있고 그것은 여기 하단 부분을 확대한 이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 정삼각형 사이에 역삼각형이 있어서 바로 이 금문과 같은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바로 한민족의 삼신 또 세 번째 신으로서 아드님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고 이 역삼각형은 바로 정삼각형이 되는 이분과 대칭이 되는 바로 모계 쪽에 그 누군가의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우리가 자주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비슷한 고대의 그 금문이 다수가 나와서 살펴볼 만한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부여박물관에서는 대쪽 모양의 동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고대 이 상나라 때쯤 될 것인데 이 청동 칼 탁본한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바로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 보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모양이 바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어떤 학자도 이게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근문에서 또 살펴본다 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 부여박물관에 전시된 이러한 청동 기물을 들고 이 위에는 직선이 되어 있으니까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시조 하나님. 그 다음에 위에는 요것은 알인지 요 위에 흰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청동기가 녹이 슬었든지 훼손되었든지 해서 이 중간이 끊어졌다고 볼 때는 이게 불꽃 모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실물을 자세히 살펴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알이 되었든 불이 되었든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냥 R이라고 했을 때는 이 R은 한 분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뜸이 되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 직선 이것은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 천신을 이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같은 그 형태 위에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글자로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실제로 여기 청동 기물을 이 한복판 가장 중앙에 이렇게 보면 이 신자가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신자가 여기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토기를 제가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정삼각형, 이 삼각형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삼신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신, 그러니까 천지인해서 인신이 되는 것이죠. 아드님 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다이아몬드형 이 형태는 바로 요 둘, 이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합쳤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문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근문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동그란 알이 있고 뾰족한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보는 불꽃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알은 천이라고 하고 가장 높은 부위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천이 되고 요거 불꽃주가 돼서 천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도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역시 이 천이 하늘 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래의 시조 할아버지의 그 아드님이거나 그분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것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아리를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위에 역시 같은 형태로 불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재미있는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유물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마 백제인들의 그 얼굴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인물이긴 하지만 이것은 레고로 어떠한 하나의 형상으로 조합하듯이 이것도 고대의 문자를 가지고 얼굴 모양을 이렇게 조합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삼각형이 있고 여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선이 5개가 있고 역시 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삼각형이 있고 이 눈도 이거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을, 새을, 누의 을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또 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삼각형이 여기 표현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에 또 역시 신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삼각형 또 이렇게 5개의 신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5개가 이렇게 들어 있다. 이것은 고대의 우리의 선인들에게
1과 5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쓰는 그 유물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림으로 이 부위에 이렇게 쓰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이것이 가운데 가장 큰 기둥, 항시 시조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분을 나타내는 이 불꽃과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서 이렇게 따님이니까 이 천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이러한 따님, 즉 뉘조, 잠신 뉘조처럼 여기에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누에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임금님의 딸이다, 불임금님의 자녀다 하는 식으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역시 천신의 그 형태를 여기에다 이렇게 받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대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신라 궁관에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 천신의 그 모습, 천신을 받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천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알이 들어있고 그 안에 불꽃 형태가 알을 파고 들어간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요거 천이다, 요거다 천이다, 그 다음에 안으로 파고 들어간 형태의 불꽃 합하면 역시 천주, 이걸 표현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불꽃이니까 불꽃 주자가 있고, 또 요거는 뉘조, 요 누에를 상징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역시 누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의 한자에서는 오늘날의 한자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고대의 한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디벌레, 또 어떤 곳에서는 노예의 숨구멍까지 표현을 해서 이것이 노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이 장식은 다음에 보시는 대로 네 가지 신, 천, 주, 역시 신, 잠신,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조합이 돼서 이러한 형태의 유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였는데 이 불꽃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아래 결합을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파고 들어간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 그러니까 시조 하나님 신과 그 다음에 잠신, 그 양쪽 족단이 합쳐지면은 조선할 때의 제일 첫 획과 두 번째 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획의 순서대로 그 안에 고조선 시대의 방식으로 각각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 조선이라는 글자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물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똘똘 말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잠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똘똘 말린 것은 자신이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한민족의 시조 불임금님의 딸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태양과 누에의 형상을 두 가지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유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똘똘 만 데다가 마지막 끝부분에는 이 태양 임금, 불임금, 그분의 자손이란 뜻으로 여기에 태양을 끄트머리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운데 역시 이렇게 해가 있고 또 중앙에 해가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사방을 이렇게 다스린다, 사방에 번성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고 요 밑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선이 삼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삼신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했을 텐데 아쉽게도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깨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유물은 열십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직전에서 보신 것처럼 천신 하나님과 잠신 리조 두 분이 두 족단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열십자가 되고 이분들은 다 천신의 그 천신과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의 상징하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자신이 천신의 자손이다. 또 이것을 알리고 있고 이 양쪽에 보면 이 하늘천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불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이 태양을 나타내는 알이 회선이 되었지만 여기 끝부분에 이 불꽃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열십 이렇게 해놓고 양쪽 단이 결합된 그 모습을 해놓고 가운데에 또 이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즉 이 두 분이 다 태양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에서는 나타난 문자가 해, 천, 그 다음에 여기 불꽃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백제 시대의 그 향로인데요. 진짜 이러한 향로는 중국에서도 이만큼 잘 만든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면 이 상단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도 알을 품고 있고 또 밑에도 여기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알의 형태는 다릅니다. 이것은 새 알의 모습이고 이것은 구슬 같은 아주 동그란 그러한 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쪽의 알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서는 모계가 되는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쪽 집단의 알인 것이고 이것은 한민족의 알인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모계이자 또 결혼의 상대가 되는 배우자의 집단이 되는 그쪽에서 이 한민족이
이쪽에 배우자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로의 그 뒷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날개 꼬리 부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모양이 이렇게 일관되게 밑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꽃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천신의 불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작은 불꽃이 있는데 이것은 천신, 지신, 인신. 지신은 뉘조고 인신은 희화라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가면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가면 또 더 작은 불꽃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가장 큰 불인 태양을 나타내는 천신과 같은 동격이고 여기 1, 3, 5가 되듯이 1, 3, 5 합쳐서 5가 돼서 이것을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요 뒤에 작은 불꽃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대로 여기에 몸체 양옆에 이렇게 불꽃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로에 있는 이 새는 바로 5개의 불꽃을 나타낸 것이고 이 불꽃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시조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을 불꽃을 같이 하나로 여기선 3개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전에 백제의 그 남근 목간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요 위에 윗부분 이게 큰 대자인지 아니면 천자가 이렇게 훼손이 된 것인지 이 그림만으로는 확답을 못 하겠는데 이 둘 다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형태 자체가 이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신이거나 하나님 신이거나 다 같은 의미가 돼서 뭐 훼손이 되었던 온전한 형태이든 이 글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근 이 자체가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가 되고 이게 수직으로 된 그 직선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회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영상으로 별도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주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천, 이것도 동그란 그 천이 될 것이고 여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알이 있고 이것이 불꽃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알이고 여기에 보면 수직으로 된 직선입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처음 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형태로 붉은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건 제가 처음 만나는 모양이라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이 신이라는 천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와 동일한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것은 뉘조고 이것은 불임금,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자는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된 것과 이것은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은 불꽃의 형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문자에서도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신이라고 하는 바로 최초의 신, 한민족의 하나님,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의 수직으로 된 첫 획, 그것이 되는 글자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으로 표현된 그러한 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 주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천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여기에 이 전체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분으로부터 보면 여기에 수직으로 된 바로 이것을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목의 쪽이니까 뉘조, 잠신 뉘조가 되겠고요. 자, 다른 근문을 보면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신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라든지 다른 중화 사전을 보게 되면 신, 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나 천신이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옆에 보면 이렇게 하늘천, 해를 나타내는 이러한 원형이 같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것은 뭐 구구단인데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구구단이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는 근거를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구구단을 내세울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그대로 뭐 반론을 펼 수가 없었지만 이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일본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구구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셈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침이라고 합니다. 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건물의 가장 끝 꼭대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장식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확대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형상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 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무래도 새의 날개를 많이 연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뭐 봉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상징성을 얼마나 간파를 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봉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네 개의 이 구부러진 것은 대개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나타냅니다. 잠신의 그 누에라는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개는 기수냐 소수냐 이것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가운데 역시 이것이 있고 또 여기에 이러한 그 누에의 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보면 하나, 둘, 셋,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넷도 있고 다섯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러면 3, 4, 5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형제 중에서 몇 번째 태어났는가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와당이 훼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해를 나타낸 것이고 옆에 삐져 나온 것은 당연히 불꽃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앞에서 그런 모양을 보았으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고대 홍산 문화라든지 대문군 문화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유물에도 이러한 형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의 형태를 나타내면서도 그것은 레고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시조 인식, 그때 당시에 그 상형 문자로 이렇게 얼굴을 표현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눈썹으로 이렇게 포장이 인식될 만한 이 부분은 여기에도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에를 가지고 눈썹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마 부분에 여기에 보면 가운데에 세워진 이 일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양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손이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대 문자에 이렇게 금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는 당연히 천신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이 될 것이고 이건 불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소와 이 많은 부분이 겹친다. 즉 고대인들은 시조 인식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해서 남이 된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신의 생존과도 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조상에 대한 그 인식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건국 시조들은 나는 천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누구의 자손이다. 이것을 항상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여박물관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쇼킹했던 이 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유물과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표현을 여기에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것을 천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형태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글씨체와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냥 장난, 재미삼아 이런 글자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라인들이
이사지 왕도에서 RG자를 재조합을 해서 그렇게 씀으로써 신라인들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천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 글씨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휘어진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 소재가 노예의 형태입니다. 그 후대에는 이것을 잘못 읽어서 뱀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뱀이 아니고 이것은 노예의 형태고 노예를 과장했을 때 뱀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휘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은 R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뉘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라도 잠신, 뉘조는 이 하나님의 따님이고 또 이 태양과 불로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휘어진 것이 이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항시 어떤 변곡점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태양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신라 군관도 마찬가지로 휘어진 부분에 이 태양이 아니고 그때에는 신자 그것을 등에 이렇게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이 유물은 상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백제나 신라나 다 정체성은 다 똑같은 시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금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고 여기에 날 일자, 해 일자를 써 놓았고 이 앞에서 보았던 청동 기물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본 그 소재가 이 안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자, 우선 여기에 보면 여기 뭐 해를 나타내는 원형이 있고 이건 최초를 나타내는 초라는 글자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이것만 보았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이 옆에 이 초자가 가지를 두 번 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박물관에 들릴 기회가 있으면 이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것이 공처럼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릇 자체가 이것은 해를 나타낸다. 천신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하여튼 천신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토기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신라의 은제, 은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렇게 공처럼 매우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상징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워진 직선이니까 이건 하나님 신자겠죠. 요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삼신을 나타내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기는 역삼각형이 보이질 않네요. 역삼각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그러한 그 부계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각형, 이것은 어떠한 영토, 또 거주지, 나라, 이런 그 독립된 그런 공동체 혹은 지역,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사각형이 있고 사방 이 성을 돌면서 이것을 지키는 정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글자로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위자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기 보면 손이 있고, 이 손이 있는데 여기 사각형을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출신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고, 이건 보통 아자로 읽는데 이건 아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개자로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자와 대칭이 되는, 즉 혼인관계가 되는 상대 쪽의 그 부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참 난해한 그러한 그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삼각형이니까 이것은 발음은 집, 모일 집, 삼신이 모인 집, 즉 사당,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고 밑에 누운 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읽어야 될까? 최초의 시자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자를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나중에 생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윗상자가 또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자로 읽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토자, 뱉어낸다, 토한다 할 때에 그 토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자냐, 상자냐, 시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은 유물을 봐야 이것이 그 중에 무엇이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자든 토자든 상자든 의미는 최초의 선조를 나타냈다, 최초의 시조를, 부계와 모계의 시조를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것으로 읽든지 공통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와 상 두 가지로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토라고 보았을 때에 땅이 생물을 뱉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것은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뺐지만, 이것이 서로 상하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자도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글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신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죠. 이거는 눈을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알, 태양,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역시 신자가 들어있죠. 여기도 신자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공이 쥐고 있는 이 최초의 시조, 볼임금, 신농임금, 이 막대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도 충분히 넓은 그러한 거대한 온관매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중앙박물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끝부분은 이렇게 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들어갔던 주인공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시조 할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하는 그러한 이 표현을 여기에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또 만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동그란 이 태양 이것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살아서는 하나님이지만 죽어서는 역시 시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알이 있고 길쭉하게 이렇게 불꽃이 그냥 뭐 화염처럼 쭉 길게 나온 그런 모양으로 이 귀걸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역시 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건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글자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천신, 신, 그 다음에 하늘천, 하나님천, 이것은 불꽃주, 이것은 잠신, 뉘조, 이것은 토, 상, 시, 이 셋 중에 하나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인데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을 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신. 그래서 중국어 사전에서는 신 이것만 치면 천신, 하늘천의 신 이래서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만 하더라도 천신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천만 나오게 되면 역시 천신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같은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천, 하나님천. 이것은 불꽃주, 주인주, 불꽃주. 자, 이것은 납신으로도 읽을 수 있고 잠신의 신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의 글자는 바로 누에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대의 상형 문자에서는 자, 이것은 토 혹은 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화자 혹은 불꽃 염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키가 큰 그 유물에 나타난 이 형태는 그 옆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합해서 읽으면 염제 신농이라는 기록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유물은 불임금, 신농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또 삼신을 통해서 고조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고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동일한 시조 인식을 보인다. 황제가 정통이 되자 천신 불임금님은 역사에서 부정되었고 비주류로 남게 되었다. 사마천과 공자는 황제를 정통으로 삼고 천신을 부정했다. 그러나 초기 상형문자와 한민족의 유물은 천신 하나님이 시조임을 증언한다. 하지만 동북공정과 홍산 문명으로 천신 하나님은 중화 3조로 부활했다. 결론적으로 산해경과 고대 화폐의 기록처럼 초기 문자와 우리 유물은
대륙에서 역사를 전 최초의 중국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